1998년도에 동아약품에서 그동안 약선전을 유명 연예인을 통하여서 했는데 그 회장님께서 그것보다는 실제적인 생활 속에 일하는 분들을 좀 등장시켜서 약성전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해서 홍보팀에서 국리 끝에 강동구청에 의뢰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동아약품에서 만들어내는 바카스 저는 안 받았습니다. 바카스 선전을 하려고 하는데 이 선전에 모델로 광고인으로 혹시 섬겨주실 분이 있다면 그분에게 출연료 광고료를 5천만 원 드리겠다. 지금으로 하면 그 당시에 아파트 한 채가 3,500만 원, 4천만 원 정도 했으니까 아파트 한 채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아파트 한 채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뭐 5만 원 합니까? 5억을 합니까? 10억을 합니까? 아마 그 정도의 가치라고 한다면 대단한 큰 돈이었죠. 그 당시에요. 한 20년 전의 일이니까. 그런데 나서는 분이 없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강동구청에서 일하는, 지금은 미화원이라고 얘기합니다만 그때 당시는 길거리 청소부라고 했잖아요. 청소부인데 솔깃한 분이 한 분 계셨어요. 박선치라고 하는 분이 그 5천만 원은 내가 몇 년 동안 일하여 모아도 못 모을 돈인데 그걸 한 20, 30초 동안만 그냥 나오면 그 돈을 준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바카스 광고를 찍고 싶은데 문제는 혼자만 출연하는 게 아니라 아들이나 딸을 함께 찍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머뭇거리면서 나에게 아들이 있는데 아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시간을 좀 달라. 그래서 이 아버지가 궁리하다가 아들을 설득을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와 생각과 달리 아들 박상호 군이 당시에 대학교 법대를 다니고 있었어요. 공부를 꽤 잘하고 판검사를 꿈꾸고 있는 법대를 다니고 있었는데 이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 셰프를 찍으면 방송에 나가면 전 국민이 다 보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자기가 다니고 있는 학교 학생들이 자기 얼굴을 다 알아볼 거 아니겠습니까? 제 아버지가 청소부를 해. 그 말 한마디가 엄청 상처가 될 수 있고 친구들에게 부끄러운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 제가 도울 테니까 그 광고 한번 찍지요. 그러면서 청소부인 아버지를 부끄럽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일에 충실하시는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바카스 선전 이 셰프를 찍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래된 거라 영상이 좀 희미하지만 한번 볼게요. 시작. 좀 이거 오래된 거라 조금 지금 찍은 게 아니라 영상이 좀 희미한데요. 그러나 볼만해요. 370원. 때의 일이니까 아주 옛날의 얘기예요. 이 광고를 본 동아약품 회장께서 보통 사람들은 아버지의 청소부라고 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길 텐데 자기 일을 묵묵히 하는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이런 정도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젊은이라면 그만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두 가지 보너스를 줬어요. 첫째는 대학교 법대 졸업할 때까지 학비를 동아지약에서 학비를 모두 장학금으로 지불하도록, 출연료인
이외에 그 집을, 아파트 강동구에 있는 집을 사서, 아파트를 사서 아파트로 이사할 수 있게끔 두 가지 조치를 했어요. 나도 부르면 가려고 그래요. 아버지 하는 일에 그 젊은 나이에 굉장히 예민한 그때 아버지의 청소부의 직업을 친구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을 그 나이에 자기 일을 꿋꿋하게 열심히 해내는 그 아버지가 도리어 자랑스럽게 생각한 이 박선호 군의 이 효심, 그게 동아약품 회장의 마음을 움직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좋은 일들도 많고 어려운 일들도 있습니다. 가끔 우리 어렸을 때 교회에 오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손바닥보다도 좀 더 크긴 두꺼운 빨간색으로 된 그 비닐 성경책 하나를 정말 어렵게 구하면 그걸 들고 가면 동네 사람들이 다 교회 가는 것을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신문지도 구하기가 어려울 때니까 시멘트 그 종에다가 둘둘 말아가지고 이렇게 끼고 교회 다녔던 그런 생각이,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어린 나이에 생각이 짧았던 거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 그는 당대 최고 대학에서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출신으로 따지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으로 율법의 정통적인 사람입니다. 가문이 참 좋은 사람입니다. 신분적으로 얘기하면 그는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어디를 방문하든지 어디를 여행하든지 로마 시민권만 내밀면 항상 우선이었고 항상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머리에 등급 많고 가슴에 가진 로마 시민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됩니다. 전에 예수 만나기 전에 있었던 그 많은 친구들과 함께 더불어서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던, 그때는 친구들도 많았고 이웃들도 많았습니다.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상에 말하는 권력을 마음껏 누렸던 그런 바울입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세상 친구들과 만남도 끊어졌습니다. 술도 쾌락도 즐거움도 세상의 취미도 다 끊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는 갈아입을 두벌 옷도 가지지 않는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예수 믿어서 건강하고 예수 믿어서 복받아 잘 돼야 될 텐데 바울은 어떻게 예수 믿고 나서 거지가 되고 예수 믿고 나서 눈물을 줄줄 흐리는 안질 병도 고치지 못한 채 저런 참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가. 비웃는 사람 많았고 조롱하는 콧대 높은 로마인들도 많았지만 진작 본인인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아직도 해야 될 일이 있는 사람이다. 그냥 그렇게 세월을 흘려갈 사람이 아니라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로마인이나 나는 빚진 자로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곳에 내 인생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지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자동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하는 게 내 인생의 추구하는 목적이 아니다. 너희들은 나를 보고 이렇게 살아도 한평생 저렇게 살아도 한평생이라고 얘기하며 뭘 저렇게 저렇게 구질구질하게 사느냐고 비난하고 욕할 줄 모르지만 나는 결코 단벌 옷 씻지 못하고 나이 있는 수염 그리고 있는 지병 그렇지만 전혀 나는 부끄럽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도리어 나를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심에 대하여 감사하노라. 이 땅에서
80년 90년 살다가 그게 인생의 모두라면 너희들의 얘기대로 너희들의 평가대로 나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 땅의 80, 90년 삶이 인생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계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서 살아갈 영생을 누리는 것이 최고의 은혜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다음 영원한 세상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다. 노래하며 나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도리어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시고 사용해 주심에 감사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에는 영생을 주시는 그 구원의 영광이 있고 내가 전하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그 능력을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리기도 하지만 그 능력의 진가는 내가 이 세상의 삶이 끝났을 때 그때 비로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펼쳐질 그 기쁨,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나 같은 사람이 천국 갈 수가 없다. 시험을 쳐서 간다면 하버드 대학 나온 사람이 먼저 갈 거고 나 같은 사람은 될 수도 없을 것이며 체력으로 얘기한다면 국가 대표들이 먼저 가지 나 같은 사람이 먼저 가지도 못할 것이며 재능으로 얘기한다면 이 세상에 백종원 씨를 비롯해서 음식 잘하는 손이 뛰어난 사람, 그림 잘 그리는 사람, 물방울 13개 그린 것 가지고 이번에 4억 낙찰됐다고요? 나는 14개도 그릴 수 있는데. 재능으로 따져도 우리보다도 훨씬 뛰어난 사람들이 세상에 많아요. 노래를 따지면 조수미 씨가 먼저 천국까지 우리는 못 가요. 아니 혹시 모르겠어요. 임영웅이는 갈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못 가요. 못 가. 여러분은 가시지만 나는 음치라 못 가요.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잘나고 못나고 많이 가지고 적게 가지고 이런 것 하나님께서 전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견주하지도 않고 비교하지도 않고 그냥 나만 보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지명하여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한 자들을 영생을 얻게끔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못 살아,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병들었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욕할 줄 모르고 손가락질 할 줄 모르지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나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짧은 인생 동안 부를 누리고 권력을 누리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기쁨의 충만함이 영원하니까 나는 이 세상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것을 통하여 조금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하지 않는 것처럼 나 역시 권력 있는 사람 부럽지 않고 나 역시 돈 있는 사람 부럽지 않고 나 역시 잘생긴 사람 부럽지 아니하노라.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은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순수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능력이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보든지 그런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린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의 물질적인 가치의 기준으로 두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넓은 집에 사느냐,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물질적인 곳에 혹은 세상의 권력적인 곳에 힘의 논리 이런 것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런 것 가지고 행복할 수 없어요. 아시아의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이 호텔 위에서 뛰어내려서 죽지를 않나? 한국의 손꼽는 회장이 자기 집무실 13층에서 뛰어내려서 죽지 않나? 도에서 최고의 높은 지인 도지사가 한강에 투신해서 죽지를 않나? 여러분, 그분들이 돈이 없어서 죽었습니까? 그분들이 뭐 명예가 없어서 죽습니까?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눈에 보이는 육신으로 기준으로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평가하면 어리석은 삶이 됩니다. 사람이 얼마나 흠하신 줄 아십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술을 안 먹어봤지만 어이 친구 술 한잔 하지? 술 마실 때는 기분 엄청 좋을 겁니다. 짜 야야 그런데 소주 6병 먹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깨어날 때는요, 머리가 깨어질 정도로 아픕니다. 다음날은 생활이 잘 안 될 정도로 집중력이 떨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간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피곤을 자꾸 해서 그 다음날 하품을 계속합니다. 그런데도 그 술을 마시는 그 짧은 그 순간, 이 순간만이 좋으니까 그 순간을 누리냐고 짠! 야여! 그런 게 인간입니다. 먹고 마시고 소유하고 누리고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지난 5년 동안에 통계를 보면 소아과 병원 5개 중에서 하나가 문을 닫았고, 반면에 이 5년 동안에 정신의학과는 54%가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이렇게 성장한 대한민국, 부유한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세계에서 제일의 손꼽는 의료보험의 혜택을 보면서, 그리고 각종 청년 실업수당 등등 많은, 대한민국만큼 좋은 나라가 없어요. 엄청 축복받는 나라예요. 미국도 이렇지 않고요, 영국도 프랑스도 이렇지 않아요. 대한민국이 최고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점점 청진기로 해결할 수 없는 정신적인 질병을 앓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인간은 세상 물질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얘기합니다. 방세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에게 정말 세상 것 다 가졌지만 인간은 항상 마음이 뚫린 구멍이 있기 마련이다. 부족함을 늘 느낀다. 이 뚫린 마음의 구멍을 메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파스칼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아주 방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파스칼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철학자요 수학자였던 이 파스칼이 신앙의 변증가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대학을 다니면서 젊은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알아야 된다고 강연을 합니다. 우리 사회도 지금 예수를 잊어버린 게 불행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기쁨이며 우리가 곧 이 세상 떠나서 만날 영원한 나라, 그게 참된 우리 집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의 집이 아닙니다. 아파트에 이사 가가지고, 여러분 우리 아파트요, 이 뱅점에 사시는, 아이파크 사시는 분들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이 사시는 아이파크 정도 아파트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 영국 장관들이 사는 아파트보다 더 좋아요. 독일 총리가 사는 아파트보다도 훨씬 고급적인 자재에다가 넓고 좋은 거에 병점 아이파크예요. 여러분은 지금 영국 수상과 영국 장관들보다 더 좋은 집에 살고 있다는 걸 그냥 생각하시면, 그렇게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믿으면 그냥 딱 맞아요.
우리가 이렇게 큰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것만큼 부부 사이도 풍성해지고 내 믿음도 풍성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풍성한 가운데 살아가며 믿음에 풍성함이 없다면, 믿음이 빈약해진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병든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세상 것을 조금 가졌지만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면 여러분 인생 지금 잘 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예비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을 반드시 축복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세를 사시는 분들, 살다 보면 이 집이 구조고 뭐고 이제 정이 붙어서 아주 편리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계약한 날짜가 오면 그 집에서 그 집을 비워줘야 됩니다. 우리 인생도 편하고 좋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그러면 놓고 가야 됩니다. 전세라는 것은 인생의 전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잘 믿는 게 축복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사람 성격도 바꾸고 삶의 생활의 패턴도 바꿔주고 우리 삶의 질도 바꿔줍니다. 예수 믿고 축복받았다는 사람 우리는 많이 만납니다. 예수 믿어서 쫄딱 망했다는 사람은 난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예수 믿고 복받았다는 얘기는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내 영혼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생업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승리하는 우리 정남중앙의 성도님들이 꼭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매 순간을 보면 우리의 힘에 역부족을 느낄 때도 있고 이게 끝이 어딘가 하는 문제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때 몸부림치고 눈물 흘린 그 기억이 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때 일을 일기장으로 다시 가글을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결국 하나님의 일에서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 이렇게 해결하셨구나, 그렇게 우리가 감탄하며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를 부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이 힘드십니까? 지금 공고하십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곧 일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낙심하거나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교회 안에서 외톨벽이 되거나 따돌림을 당하거나 여러분 그때는 곧 주님이 일하실 때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외로울 때 따돌림을 당한 그때 나는 주님이 손잡고 계신다. 믿음을 꼭 가지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시면 주께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능력이 되실 줄을 믿습니다. 이 거룩한 주일 아침 주 앞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우리 개인의 사정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부끄럽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자랑이 되고 간증이 될 수 있게끔 하나님이 크고 놀랍게 역사하시는 축복이, 은혜가, 기쁨이 오늘 말씀을 들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활 속에 함께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좋은 계절을 주시고 또 저희들을 불러주시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며 말씀 듣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것, 주의 일 하는 것,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 절대로 외로운 것,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단계임을 깨닫고 더 믿음으로 기도하고 더 믿음으로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 되게 하여 주셔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게끔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생활의 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개 숙여 간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들을 주님이여 들으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축복하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옵소서. 땅에 기름진 곳으로 보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 청소년들이 해외 선교를 비전 트립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도하는 우리 교역자님들, 권사님들,
부장님들, 우리 학생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주시고 이번 길이 세계는 정말 넓고 우리가 할 일이 많고 주의 뜻을 이루어야 될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들이라는 것을 깨닫는 기회가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교환 학생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하고 군생활 건강하게 잘 마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하고 귀한 아들 돌을 맞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셋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이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 주님 앞에 크게 봉사하는 일꾼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